반전의 날 그 세미나를 행하면서 우리 같이 가도록 이렇게 광고를 내고 했었는데 많이 못 가고 4명 갔어요. 우리 어린아이 2명, 우리 김윤희 집사하고 저하고 4명밖에 못 갔어요. 김윤희 집사 가서 느꼈던 거 잠깐만 간증 이렇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간증을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2박 3일간 명성 수원관에 한샘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목사님과 저희 2딸을 데리고 IM 선교회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당일 아침에는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린 터라 가는 길도 험난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목사님은 내리는 눈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눈속을 뚫고 운전하셔야 했고, 저는 가는 길 동안 유의를 챙기느라 애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유아는 언니답게 제가 손이 덜 가게 한 부분도 있었으나 멀미 겸 배가 아프다며 대변이 급하다고 막 화장실에 들리기도 했어요. 휴게소에 들려 점심을 먹고 나니 지체되어 오후 1시에 시작되는 예배보다 좀 더 늦게 오후 2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늦게 도착하여 밤 숙소 배정을 받는 것도 애를 먹었어요. 또 우여곡절 본당에 가서 숙소 배정을 받고 처음에는 유아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유아는 유치 초등부에서 따로 드린다고 하여서 저녁 식사 이후에는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맞이한 그곳에 가니 마음부터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중고, 청년, 장년, 부모 세대, 시니어, 목회자 등등 많이 모여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더불어 세계 선교사들이 외국 성도들까지 이곳에서 왔더니 어메이징 놀라웠습니다. 대만 분이셨던 것 같은데 엄청 열정적이셨어요. 저희 한샘교회만 보아도 아이들이 없고 청년들도 없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는데, 우리 한국 아직 살아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라고 느끼며 저는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샘교회도 비전을 품고 어린아이들은 찬양하며 다시금 청년들은 세워지고 장년들은 중보하며 확장되어져 주님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연 설 연휴를 보내고 얼마나 올까,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잠깐 염려도 됐어요. 당일날 눈이 엄청 많이 왔기도 했기에. 그런데 이건 저만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요. 세대는 달라도 다들 한 뜻과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기도할 땐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고요. 아, 천국이 이런 곳일까? 라며 잠시 생각도 들었네요. 그리고 첫날에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 경비하는 것은 나의 만족과 커리큘럼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체계와 시스템을 발판이며 하나님 나라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그분의 사역은 익히 들어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비용과 시간도 절충되며 우리 교육계를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이면서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아직도 실감나지 않은 한국 교회의 획기적인 시스템일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 유엔까지 모든 도약에 교육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젊은 패기와 인재로 이 시대에 기이 쓰임 받는 분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께 처음 마이클 조 선교사님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여느 엄마들 못지않게 제 자식을 우리나라의 인재로 만들고 싶은 마음먹는 교육에 열정이 있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넉넉지가 않았어요. 모국어도 중요하지만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를 잘 구사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 스펙을 쌓고 자녀들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니까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가르치는 금액은 천차만별이고요. 제 자녀 잘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없잖아요. 저는 고민되어 이것을 놓고 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은 저는 아이들을 잘 영역할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청직으로서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방향과 길을 뚜렷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꿈 장래를 제 직업과 연결되지 못했어요. 또한 아버지는 믿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믿음이 연약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믿으시나 천국의 소망과 확신이 분명하지 않아요. 저희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만큼은 크리스찬 부모로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의 믿음이 연약하여 신앙 초에는 어리석고 지식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도 많이 읽어주고 제 생각, 제 뜻으로는 교육에 신경 쓰고 몰두하였지요.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말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유아는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처럼 공중에서를 몰아 심지도 않고 거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과 제 뜻이었습니다. 문득 최근 들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작 하나님을 빼고 세상적 욕심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제가 최근 들어 신앙의 중심인 제가 아닌 하나님에 초점을 맞추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다니엘 기도였습니다. 작년 11월에 하는 그때도 추웠고 매일 드리는 기도회를 아이 둘 데리고 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참석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셨지요. 그렇기에 매일 가서 그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한 기도를 하며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온라인을 통해 같이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벅차고 은혜와 감동을 느끼니 나도 저곳에서 많은 무리들과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라고요. 이 자리를 통해 제가 감사할 것은요. 제가 이 부흥회를 가고 싶다고 하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기 힘든 상황인데도 목사님은 말 없이 발이 되어서 엄두조차 힘든 저에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영적인 복팀목이 되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암튼 이곳에선 제가 마음의 와닿아 다시 변화되게 느낀 것은 나의 신앙적 가치관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닌 진정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고요. 유아도 유초동 부대에서 따로 있어서 잘 못 만났어요. 첫날은 같은 숙소에서 잤는데 둘째 날은 마지막 밤이니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께 여쭤보니 아이들을 통솔해서 같이 재워주신다고 하였어요. 잘됐다 싶어서 둘째 날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어요. 유아에게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물어보니 찬양과 율동하는 것이 힘들었고 팀별로 가라사대 게임하고 놀았던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언니들이 유아 이름을 물어봐주고 교회를 물어봐주며 같이 중보기도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린 유이도 뭔가 배우고 온 듯해요. 제가 주여 하면 한 손팔을 들고 주여 하면 할렐루야 하면 주여 하면 두 팔을 들고 아멘 하니까 이렇게 손을 모으고 네 그렇습니다. 자, 첫날에 낯선 환경에서도 두렵기만 하였지만 가랑잎에 물덮듯이 서서히 어린아이의 심령에 촉촉히 주님의 담비가 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수련회에 참석하며 같이 기도해주며 중보해주는 언니들이 있었기에 보고 배우며 경험했던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크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유아에게도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경험해주고 싶었어요. 어린아이지만 또래들과 서로를 기도해주며 같이 교제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열매를 맺혀지기까지 연단하며 훈련하며 인내하며 이 아이를 기르시고 지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무늬만 교회 다니는 자녀로 성장하며 키우는 것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둘째 날 밤에는 클라라 선교사님이 전해주셨는데요.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어요. 모세시대 때 출애굽에서 1세대의 강야들은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되는데 모든 표적과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점령하며 승리하였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세대와 달리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날 또 달리 들렸죠.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며 나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쁠 때든 힘들 때든 외로울 때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든 무소부지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넘나주시는 주님은 항상 저희 곁에 있었다고 저희 곁에 있었고 지금도 계시다는 걸요. 저는 이 마음을 느껴지니 뜨거운 눈물과 참회의 감격이 흘러 넘쳤습니다. 아직 저는 가야 할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아직도 부족하고 때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실수하며 낭망하며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넘어져도 쓰러뜨리는 사단이 나를 또 깨하여도 항상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게 하며 우리를 살게 함이니까요. 솔직히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한샘의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주인 대신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저없이 나눈 것들이지만 지금까지 경청하여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은혜 나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우리 한샘의 성도들도 다음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꼭 함께 동참하셔서 직접적으로 꼭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듣고 조금이나마 은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에 우리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다시 뜨겁게 주님을 붙잡고 다름질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 좀. 아니 밑에는 나오잖아. 이게 버튼 아까 누르셨어요? 이거 버튼 안 풀리면은 이거 전환이 안 돼요. 버튼 잠겨갖고. 전환이 안 돼? 네. 아까 됐었는데. 근데 잠기고 난 뒤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잠겨서 안 돼. 예. 그냥 소리만 좀 조금만 들으십시다. 그럼. 예.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사탄이 시작하기 전엔 됐는데 막아버리는 것 같으네. 예. 안 보이니까 뭐 어쩔 수 없네. 이게.
이 반전의 날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개인도 삶이 반전되어지기를 바라고, 교회도 우리 자녀손들도 다 바꿔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세미나를 시작을 해서 벌써 이게 이제 요번에 끝마치는 회차였는데, 그 이전에 훨씬 더 많이 왔었다라고, 이번에는 연휴 기간이니까 적게 오지 않겠는가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밖에 하여튼 몇백 명이 와서 집회에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가기 직전에 3일간 금식기도 하고 나서 곧바로 또 이어지는 집회이기 때문에 보식을 못하고 가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냥 밥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소화를 시키게 해주시고, 집회를 첫날 집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밤 2시까지, 거의 2시까지 집회가 이어졌고요. 식사 시간도 가서 식사만 빨리 하고선 곧바로 와서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휴식 시간도 거의 없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3, 4일 동안 아예 대변도 못 보고 처음 그렇게 그냥 시간에 쪼들려가면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전날 밤에는 3시까지 목사들은 목사들 따로, 어린아이들은 어린이들 따로, 학생들, 청년들은 청년들 따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한 12시 반쯤 돼가지고 끝마치자고 해가지고선 그 밑에 집회하는 그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계속하고 있어요. 조금 더 합시다. 끝마칠 때까지. 그러면서 중간에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저기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하는 소리가 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시간 끝마칠 때까지 하니까 3시까지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못해요. 근데 거기에 온 아이들 보면은 상당수는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아이들, 문제거리의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여기 와서 변화시켜가지고 데리고 가겠다고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고 혼자 온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도하는 마이클 조 선교사 같은 경우도 울면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될 때까지 나는 계속한다. 그런 심정으로 저들 다 구원시키겠다는 심정으로 집회를 인도를 하면서 3시까지 인도를 해요. 마지막 날에는 이제 크라라 선교사가 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이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니까 앞에 찬송을 참 길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 빼놓고 크라라 선교사가 그때부터 설교하고 그다음 기도한 그 시간이 5시간 15분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끝마치고 오던 날도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고 나오게 되는데 내 옆에 어린아이 아마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쯤 됐을까 같이 엄마하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집회 그 다음에 다른 데서 그거 하는데 등록해놨어요? 또 가서 그 집회에 계속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얘야 집에 갔다가 가도 돼 하고선 오늘은 간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회를 인도하는 이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한결같이 갖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누리고 살자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영원한 나라예요. 아멘. 예,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영원한 저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시선을 돌려가지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구원시켜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복되게 해주실까 하는 그 중심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도 그거거든요. 출애굽시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바로한테 가서 이제 내가 주는 그 표징을 보여줘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 밑에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애굽은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서 바로 왕과 같은 경우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어려움 당하는 저들을 끌어내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구약의 모든 것이 신약 시대에 또한 미래에 주어질 그 하나의 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은 모세를 바로왕한테 사실은 보낼 필요도 없어요.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을 그냥 뒤뜰에 쳐가지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주는 표징을 보여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 표징 보여준 것은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들 그리고 네 자손들을 위한 표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왕한테에 10가지 재앙들
이 여러 가지 것을 보여줬잖아요. 예? 예,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들 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없애버리고 뭐 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시기 위함은 뭐냐면은 그게 다 그들이 섬겼던 그 나라가 섬겼던 그게 우상이거든요. 신이었거든요. 아멘? 예, 그게 뭐 그냥 많이 번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산의 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고 다 막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계속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양을 잡아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고 나서 장자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억지로 몰아내도록 하잖아요. 바로 그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그 본인들뿐만 아니라 아들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그렇게 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여러 애굽의 신들 이거 하나님께서 다 얼마든지 없애버리시는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이 절대자다. 하나님이 전능자다. 하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이거를 보여주셨고 이거를 그 자녀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제가 도표로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은 역사서에 이 모세오경 쪽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이 역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까지에 주로 거기에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자손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녀손들이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에서는 자손이라는 그 단어 별로 안 나와요. 책별로 하면은 출애굽기에 표징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 표징 그냥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단어를 달리 표현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거 표적이라는 말로 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증표 그 다음 징표 그 다음에 노란 거 표징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게 뭘 말해주는 거 하면은 그냥 이적이 아니라 이거는 표가 되는 거다. 상징이 되는 거다. 증거가 되는 거다. 원어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게 증거다. 바로 이게 바로 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알리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 내 자손들에게 나
하나님을 알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려서 구원받게 해라, 그 말이거든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냥 놔두면 구원 못 받아요. 시간적으로 봐도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얼마나 돼요? 제대로 복음을 받는 시간 얼마나 돼요? 일주일에 1시간? 와서 그저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어쩌고 얼마나 돼요? 정말 외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 시간 얼마나 돼요? 예, 진지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루 24시간 따지면은 168시간인가요? 몇 시간? 168시간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잖아요. 저들이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쏙 빼앗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사탄이 그들을 삼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공부 해가지고 공부하는 척하고, 제가 학교에도 일일 강사로서 가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 아이들이 다 잠잔다고. 근데 잠만 자줘도 고맙다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고 치지 않고 잠만 자줘도 고맙대요.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 있는가 하면은 부모들은 잠자는 줄 알지만은 얘들이 잠 안 자고요, 몰래 이불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상하게 그죠?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웬일인가 해서 나중에 이게 알게 된 것은 엉뚱한 것들만 밤에 잠 안 자고 그런 것만 하고, 몇 명이 같이 어울려서 게임하고, 하여튼 세상은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쏙 빼앗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부모들의 마음도 그래요. 세상에서 그저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데 거기다가 초점 두고 아이들을 지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학원 보내기 위해서 몇 군데 학원을 보내가면서 몇 과목의 학원에 돈을 줘가면서도 공부시키려고 애쓰고요. 별별 책들 다 아이들이 요구하면 책 다 사주고요. 근데 신앙을 위해서 책을 사주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책을 사주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이 말은요, 그냥 놔두면은 내 아이는 그냥 저절로 지옥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근데도 전혀 관심 없게 살아가는 현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나도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내 아들, 딸들도 구원받고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내 자녀 손들, 대대손손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동안의 세상,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은 세상의 삶은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게 이름을 떨쳤던 그런 인물들 보면은 작가들 중에서 해밍웨이, 바다와 노인 같은 거 썼던 해밍웨이,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꿈이 바다에 가가지고 그냥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배 위에 올려놓지 못하고 끌고 오다 보니까 상어들이 다 뜯어먹고 고기들이 뜯어먹고 도착했는데 보니까 뼈밖에 안 남았어.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잖아요. 세계적인 또 문인 또 누가 있죠? 세계적인 문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도 자살했고요. 톨스토이인가요? 그 사람도 이제 세계적 인물이지만은 자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인물이지만은 참된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데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그 사람은 보니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 종 같은 그런 사람, 저에게는 평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 위치에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세상이 이게 젊은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톨스토이가 바뀌어져 가지고 죄와 벌이라는 그 유명한 책도 쓰게 되고 그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람들 거의 그런 식으로 자살하고 다 죽잖아요. 세상의 것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에서 인기고 명예고 권세고 다 가진 것 같을지라도 결과를 보면은 참된 그런 평안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반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아니 세계적으로 거의 1위에 가깝게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가장 못 살고 그러는 가난한 나라, 걔네들은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갖고 큰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이런 세상적으로 출세한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 누리는 거 없고 세상에서 뭐 알아주는 것 없을지라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삶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시 잠깐 동안 내가 내 아들, 딸들이, 내 자녀, 손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살지 마십시다. 순간이에요. 요새는 보니까 세상에서도 출세했어도 명퇴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40대 이전에도 벌써 명퇴하라고 막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래 세상에 거 오래 못 가요? 옛날에 보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도 그때도 교회 밑에 어떤 분이 그냥 소주병 하나 들고선 주저앉아가지고 2층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하는 소리가, 나이 젊은데 퇴직하게 됐다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실망을 확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세상이 전부 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영원한 나라, 저 나라인데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저 나라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것만 가장 귀한 것처럼 여기고 살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거든요. 성경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전부인 것처럼 그쪽 길로 가는 그 길은, 그 생각은 망하는 길이고 망하는 생각이라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요, 나도 내 아들, 딸도, 내 자녀, 손들도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줄 알면은 방향을 바꾸어서 그쪽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에스더가 어릴 때 그랬던가요? 불어 우리 성도들 교훈시키려고 앞에다가 동전 놔두고 지폐 놔두고 10,000원짜리도 놓고 이렇게 해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동전을 가지고 갔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거, 그쪽으로 내 손이, 내 발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면은 내가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냥 이대로 살면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냥 이대로 가면은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요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진짜 내가 알고 진짜 확신한다고 하면은 생명의 길로 내 발걸음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영원한 행복의 길로 내 발걸음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많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길이잖아요. 힘든 길이잖아요. 고독한 길이잖아요. 하지만은 그 길로 가야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그 길로 가야만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길로 가야만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그 나라가 목표가 돼서 거기서 다 만나고 거기서 다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